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5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은 정말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 되기를 우선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되는 은혜가, 선물이 주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중간에 다소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세상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12장, 13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13장까지는 특별히 로마 교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보편적인 복음에 대해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13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나누었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4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왜 읽을까요? 왜 읽으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왜 만나야 할까요? 제가 왜 만나자고 할까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은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성경적인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살아낼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삶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빠져있는 성경 묵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상한 취미 활동입니다. 두꺼운 책 들고 읽으면서 오늘 이랬지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게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경 묵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1장에서 13장까지 굉장히 길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그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되는지, 이거는 이 어려움을 이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14장에 복음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안의 문제는 뭐냐? 제가 14장을 오늘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오셨죠? 네, 읽어오셨을 거라 믿고.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는 뭐였어요? 먹는 것과 특정한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왜 먹는 거랑 특정한 날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고기를 어디 가서 사나요? 정육점에 가서 사죠. 정육점에 가서 삽니다. 당시에도 고기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통되어지는 고기는 다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 고기가 일반 고기랑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가져와서 잘라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절기가 다른 날보다, 그 날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모든 날은 다 거룩한 거지 특별히 그 절기만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 중에 고기를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나요? 물론 문화적인 그들의 삶의 환경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믿음을 가진 자를 로마 교회 안에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믿음이 강하다기보다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가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요? 안 먹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요? 누가 성숙한 것 같아요? 먹는 사람? 땡.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바울이 보기에는 성숙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바울은 가르쳤고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먹어서 나에게 아무 꺼리낌이 없다면 그것을 먹어도 좋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에게 절대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그 자유함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나는 교회도 이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오늘 3절을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성경을 찾자 그럴 거니까 14장을 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는 서로 가지고 있었던 다른 생각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업신여기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니네는 아직 예수님을 덜 믿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아직도 그걸 해결을 못했네 라면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긴 사람들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강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야, 어떻게 니네가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라고 그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교회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쟁했던 것일까? 바울은 그 분쟁의 이유를 그들이 듣고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행동에서 분리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에 연결되어지고 내 삶이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 이 공동체 내에 어떤 문제를 두고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행동에 전혀 작동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고기를 먹는 거 먹지 않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가운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은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내가 안 믿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틀려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쟁은 왜 일어나냐 하면 내가 믿었던 그 복음이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과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그 복음과 과거에 내가 그냥 거기서 나와버릴 때, 그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믿는 바가 내 말에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 내 믿는 바가 내 행동에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 그러면 왜 복음은 내 삶에 잘 작동하지 않고, 복음이 왜 내 말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알고 믿긴 믿었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리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말씀만 본다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맨날 똑같아요. 교회 30년 다녀도 50년 다녀도 안 바뀌어. 왜냐하면 내가 훈련하지 않거든요. 그냥 난 말씀은 읽어. 근데 그 말씀이 내 언행을 전혀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분쟁이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복음이,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내가 믿음이 좀 성숙해서 나는 고기 먹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저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오늘 14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단점이 너무나 많지만, 당시의 로마 교인들도 단점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 단점이 많지만 나는 저 사람을 내 자녀로 받기로 내가 결정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저와 여러분이 뭘 되게 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로마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저건 좀 고쳐야 되는데,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박승선 집사님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박승선 집사님 제게 아니거든요. 박승선 집사님이 은하 집사 것도 아니거든요. 박승선 집사님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맞고 틀리는지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데 왜 내가 판단해?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와가지고 당신 좀 종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러나요? 주인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판단은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아니라, 로마 교인들 스스로가 할 게 아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이 이야기, 로마서 1장부터, 사실 저는 로마서 14장을 쓰려고 바울이 13장까지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썼다고 생각해.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고, 1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었으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한 몸이고 각 지체고 각자 다르니까 분량도 다르고 우리는 그 각자의 분량에 맞게 생활해야 된다고 12장에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12장 13장을 잘 읽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뭐예요? 성경을 그냥 너무,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답을 못할 질문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바울이 12장 13장에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 사랑해야 된다고. 원수도 사랑하고 날 비판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13장까지 얘기한 거야. 11장까지는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고, 12장 13장에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분쟁이 일어난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뭘 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의에 이르게 됐고 의롭게 된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사랑에 실패했구나, 넌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가 나 때문에 어떤 문제로 근심하게 된다면, 근심의 원인이 나였다면 나는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뒤에 더 무서운 말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뭐라고 말해요? 네 음식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봅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뭘 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는 뭐 교회 안에 생각이 달라서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업신여길 수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해서 매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우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헛될 수도 있고, 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일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는데,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부터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그 복음이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쩌면 오늘 바울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가장 좋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틀림으로 인식되어지고 그 틀림이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말로 나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를, 하나님의 일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사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욕을 하고 또 때로는 멱살을 잡고 또는 세상 분쟁에 가고 법정에 가고 이런 일의 발단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발단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냥 마음에 좀 서운했던 것,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냥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비판과 업신여김, 그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게 시작된 나의 불편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다 작은 것 때문에 무너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밥을 시작했는데 나는 반찬을 맨날 2개 해오는데 저 권사님이 하나 해오는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이 그 2개 오던 권사님이 원래 내가 반찬을 다 하겠다고 얘기한 분이에요. 밥 먹지 맙시다 이랬더니 제가 반찬을 다 할 테니 밥을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계속 해왔어. 근데 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를 해왔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에 나는 3개를 해가는데 쟤는 왜 하나를 해오냐?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왜 도대체 저는 반찬을 2개 해오는데 저 사람은 하나를 해오냐?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저랑 매우 친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저 집사는 반찬을 하나 해오는 겁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 그 친구가 제 후배인데 반찬 되게 잘해요. 요리를 되게 잘해요. 그러면 권사님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저 사람이 해야죠.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되게 큰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생기면 하나하나가 다 싫어.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 작동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식구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누구인가요?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상담 전화를 하면 상담 전화 앞에 멘트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전화를 받는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야. 네 딸일 수 있으니까. 네 아들일 수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는 그냥 막대해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산 아주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기도 하지만
물론 그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단점도 있지만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좀 믿음의 분량이 더 넉넉하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해야만 하는 거죠. 받아들여 줘야만 돼. 하나님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받아들여 줬는데 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인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이 만드신 음식을 먹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술은 그래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기쁨이 있는 거야. 우리 공동체에 대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 왜 안 먹니? 너는 왜 먹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 안에 뭘 먹는 게 맞냐 틀리냐, 내가 맞다, 내가 이 의견이 맞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논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평강을 이루어갈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기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복음이 왜 시작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내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또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달라야만 돼요. 세상에서도 내 주장 다 하면서,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너는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 나는 이걸 오늘 꼭 해야 되겠다. 너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게 사랑인가요? 세상도 그래요. 사랑은 내 걸 다 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내 걸 포기한,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면서 함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내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 못 먹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MBTI 많이 하고 또 유행이고 내 성격은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원래 I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T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을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새 것입니다. 자꾸 옛 것을 주장하지 맙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게 부족해. 부족할 수 있죠. 뭐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고쳐야 될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주장할 거는 내가 새 것이라고 주장해야지, 나는 원래 그렇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안 변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터치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라, 네가 새 것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들 알지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끔 얘기하지만 난 저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돼. 난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어 라고 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정말 길거리에서 부부가 너무 쌍욕을 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다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잘 살겠다고 얘기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우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적, 저도 그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는 말고, 전 그래서 이 사랑의 첫걸음이 나눔교회 식구들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배려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술 얘기 예로 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술 먹는 것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너는 왜 안 먹니? 너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한 건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꼭 그래서 굳이 먹이지 마시고, 나의 자유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합시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좀 안 먹어주면 되잖아. 딴 사람이랑 먹으면 되잖아. 내가 걔를 꼭 먹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저랑 저희 와이프는 같은 집에서 사는데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좀 다름에 대해서 용납해 줍시다. 넉넉하게 조금만 받아들여 줍시다.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예전에 우리가 나눔 북클럽 할 때 그 은하 집사님 한 얘기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 꽤 오래 지났는데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은하 집사 책나눔하면서 이런 얘기했어. 이게 진짜 아직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 나눔교회 식구들은 그냥 뭐 별 다 다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 같다고. 은하 집사님은 기억 못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워딩이 정확해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 같다고. 물론 그러려니가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지체를 보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러려니 하고 조금 용납하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비판하는 것보다는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받아들여주는 그런 아량을 가진 그런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았는데, 사랑은 이런 거래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5주 동안 로마서 잘 읽고 계시죠? 제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이 로마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치열하게 훈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지 못하는 사랑에 익숙하고요,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사랑에 더 익숙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또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랑에 익숙하고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무례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격적이고 배려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만 읽는다고 제가 갑자기 막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성령님이 참지 못하는 내 기질이 나올 때마다 내 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에 한번 참고 사랑하는 것.
무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것.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자라가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나눔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라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나눔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